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 우리 다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이스라엘과 고개 연합군대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고개 연합군대와의 전쟁.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동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대적하면서 언제든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의 대통령은 종종 이따금씩 이스라엘을 쳐서 지구에서 멸하겠다 그런 말을 공공연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선용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고요.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핵무기를 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나라가 아랍 지역을 대적하면서 이기고 또 아랍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고 아랍 연합국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이란 그들이 나서서 이스라엘을 박멸하겠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핵무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라도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만큼 플루토늄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 몇 년 전부터 이스라엘은 이란을 먼저 선제 공격이라도 해서 그 핵 원자력 시설을 파괴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대치상에 있고 미국도 이란에게 경고하면서 핵시설들을 이제는 다 중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인 38장, 39장 이 에스겔 말씀이 거의 이루어지려고 이제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란을 중심으로 한 그 연합 세력의 배후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는 이란과 아주 긴밀한 공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긴밀해요. 그래서 이란에 러시아의 군인들이 파견되어 있고 과학자들이 파견되어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인력들이 파견돼서 이란을 돕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와 함께 이란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하고도 긴밀한 공조관계를 거의 군사동맹을 맺고 있죠. 또 이스라엘은 그와 반면에 미국과 여러분 군사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배후에는 또 영국을 위시한 그런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치 국면에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란을 가만 놔두면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 당해서 진짜 진멸될 것 같고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가만히 놔두면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진멸될 것이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의 생존국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란을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라도 핵시설을 파괴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의 도움을 구하고 미국의 도움 없이라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겠다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 총리가 러시아에도 방문한 적이 있고요. 러시아가 참전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오바마에게 와서 우리가 이런 딱한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다 아는 사정이니까 적어도 우리가 선제 공격하는 것을
막지 말아달라고, 동의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은 반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은 큰 전쟁으로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럼 오랜 시간이 걸려왔어요. 그런데도 이란은 많은 제재를 받아왔지만 계속 이제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미국 동의 없이 선제 공격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지하 벙커에다가 아주 깊숙한 그 지하 벙커에다가 핵시설을 옮겨놔가지고 거기서 핵무기를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미국 도움 없이, 미국이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미국 도움 없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가려면 꽤 긴 거리거든요. 옆에 요르단도 거쳐야죠. 또 이라크도 거쳐야죠. 그 다음에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2000km 가까이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반대하죠. 형님 말을 들으라고 식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가 해보겠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안 돼 왔어요. 이란은 막무가내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있죠. 옛날에 구소련 연방공화국의 그 밑에 중동 바로 위쪽에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이슬람 국가인데 희한하게 구소련 연방이 무너질 때 지금 한 20여 년 전부터 아제르바이잔 공화국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에 가스를 수입하고 거기에 또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군사적인 그런 협조 관계도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군사공항을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쓸 수 있도록 허락받았어요. 그런 협약을 받았습니다. 맺었습니다.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란까지는 바로 몇백 킬로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F-16 전투기라든가 F-15 전투기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공중급유기 도움, 미국의 도움 없이도 그곳에도 막바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는 그걸 눈치채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이미 아르메니아, 그 바로 옆에 조그만 나라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군부대를 그쪽에 군부대를 보내고 거기에 군사기지를 지금 아주 견고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위쪽에 최남단, 러시아 남단 쪽에 군부대들을 강화시켜가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면은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반격할 것이고 또 미군도 이건 미군의 도움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미군의 도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중동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예멘이라든가 이런 카타르,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 바레인 이쪽에도 미군 부대가 있거든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또 미군 부대가 있고 이런 부대에게도 자기네들이 공격하겠다.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위축즉발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세계 정세는 변화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전쟁으로서 이스라엘과 고개 연합군대와의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8장 이하로 보면 2절 보면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빼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왜 또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냐면, 에스겔서 36장 7장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잃어서 멸망한 다음에 세세 곳곳으로 뿔뿔 흩어져서 1900년 가까이 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그런 회복의 사건들을 다루는 그런 장이 바로 36장 37장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를 예언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1900년 가까이 동안 멸망하고 나서 나라 이르는 슬픔 가운데 뿔뿔이 살다가 이 세상에 다시 나라를 세운 때가 1948년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얼마 됐습니까? 한 60여 년 됐죠.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37장 21절 22절 보면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에스겔서 37장 21절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돌아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돌아왔습니다. 곳곳에서 돌아왔습니다. 22절 보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이제 이끄는 나라가 되었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 솔로몬 왕 아들이 이끄는 나라가 돼서 두 갈래로 분열돼 가지고 멸망할 때까지 계속 분열된 국가로 두 나라 왕이 서로 대적하며, 남북한처럼 서로 대적하며 싸우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 다음 남유다가 586년에 BC 586년의 정에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AD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로마 제국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사마리아 땅이든 남유다든 풍지박살되고 나라를 잃고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고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이 1948년 그곳에 바로 60여 년 전에 다시 세계 곳곳에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서 나라를 세운 게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이 에스겔서 36장 37장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는데,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했고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냐? 38장 39장입니다. 40장부터는 새성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40장부터 끝까지는 이제 새롭게 세워질 새성전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이 전쟁 다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타날 것이 38장 39장에 있는 이스라엘과 거기 연합군대와의 전쟁이, 큰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다음에 새성전이 이루어져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징조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마지막 때의 큰 징조를 볼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2절부터 아까 7절까지 읽은 그 무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무리든가 잠깐 살펴볼까요? 여러분, 마국 땅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러시아 땅, 이 지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지명. 그런데 거기에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가 있습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의 이름이 뭐냐? 곡입니다. 곡. 그러니까 로스는 지금의 러시아 중심 지역을 말합니다. 메섹은 메세크, 모스크바. 두발은 토볼스크. 이것도 러시아 땅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이 지역은 오늘날 러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곡인데,
여러분 오늘날 푸틴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이죠. 글을 쳐서 연하야 이러기를.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3절 4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사풋과. 그러니까 이 러시아 군대만 이 큰 전쟁에 참여시킬 것이 아니라, 물론 러시아 군대가 가장 앞장서는 주된 군대입니다. 근데 함께 연합할 아랍 군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군대가 나오냐? 파사는 오늘날 이란입니다. 여러분, 아랍 군대 가장 먼저 나오죠. 파사가. 이란의 군대가 가장 아랍 연합 군대에 우선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러시아가 연합해서 이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구스는 어디입니까? 구스는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 수단 그 지역입니다. 붓은 리비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도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오늘날은 아랍 이슬람교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이들이 연합을 하여 6절에 고멜은 어디입니까? 고멜은 지금의 이제 터키 북쪽, 흑해 연안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독일, 저머니라고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보다는 우크라이나, 흑해 북쪽이면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이제 다시 러시아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죠.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가.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는 어디냐? 터키와 이 아르메니아 지역까지입니다. 도갈마는. 그래서 터키가 예전에는 그래도 이스라엘과 좀 친분 관계가 있었는데 한 2년 전인가요? 그 터키의 인권운동가 9명이 그 구조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구조선을 도와주러 구조선 타고 인권운동가들이 이제 타서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구조선을 공격했죠. 터키 인권운동가 9명을 죽였습니다. 그 동영상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터키와 이스라엘이 아주 극한 감정을 대립하게 되고 심지어는 외교관까지 추앙하는, 지금도 아주 안 좋은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와 반대로 터키는 여러분 유럽 국가이면서도 아시아 국가로서 나토 국가이면서도 최근에는 러시아하고도 아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군부대까지 있어요. 아르메니아는 옛날 구소련 연방 국가 중에 하나인데 러시아와 아주 친밀합니다. 바로 이란과 붙어 있습니다. 중동 바로 위쪽에 바로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 이런 세력들의 국가를 모아서 러시아가 대장질합니다. 러시아의 대통령이 대장질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7절에 아까 제가 읽었죠.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대통령이 대장질해서 이란 위시로 해서 아랍연합국과 또 친러에 해당되는 그런 연합국들, 구소련 연방국가에 해당하는 여러 나라들을 규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전쟁이 이스라엘과 고기 연합군대와의 전쟁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핵시설을 공격하면 이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란도 공공연히 말한 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고위 당국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 안 하더라도 이란은 핵 무기를 다 만들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치게 돼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쟁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든 안 치든 그거 상관없이 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쳐보세요. 만약에 미국은 지금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자. 물론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게 대선 운동할 때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유대계 미국인들을 의식해서 이란에 공격할 수도 있다. 정 안 되면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다 알죠.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당국자들은 어떤 말까지 했느냐. 이란의 테헤란을 공격하면 그건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의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란과 군사 공조뿐만 아니라 투자한 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러시아까지 참전하고 미국도 참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3차 핵전쟁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관계없으면 이라크처럼 얼마든지 이란을 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리아도 지금 주저하는 이유가 시리아를 공격할 수 있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시리아도 이란하고 아주 군사 동맹 국가입니다. 시리아가 공격받으면은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서 공격받으면 이란이 참전하겠다. 러시아도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또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자기네가 멸망할 수 없다. 자기네가 핵무기 테러에 그런 피해를 봐가지고 멸망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먼저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든 안 하든 간에 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 안 하더라도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아랍연합군과 함께 또 러시아를 꼬드겨서 또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을 꼬드겨서 서로 연합해가지고 이참에 이스라엘을 박멸하자. 그리고 그들의 것을 우리가 취하자. 빼앗자. 이런 욕심으로 서로 모의해가지고 얼마든지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 땅에 있는 이 곡 왕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또 오늘날 이란을 위시한 아랍 연합 군대와 연합해서 그 러시아 군대들이 쳐들어오는데요. 자, 그들의 또 꿍꿍이 속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들이 노리는 게 있어요. 특히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당국자들이 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10절에서 12절 보세요. 38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그러니까 이 고광, 러시아 대통령 말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악한 꾀를 깨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말하기로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면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그러니까 꿍꿍이 속이 그런 거예요. 이왕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 이들이 점령하고 나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재물과 재산들을 우리가 약탈하자, 노력하자, 우리가 빼앗자.
사실 이스라엘이 최근에 어딥니까? 지중해, 그 텔아비브 앞쪽에 지중해 지역에 여러 광구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천연가스가 아주 많은 양으로 지금 발견되고요. 석유까지도 지금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해 지역과 그 다음에 무기또 그 지역에서도 지금 석유를 지금 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천연가스와 석유들을 아주 많이 수입해 왔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본격적으로 시추해가지고 이제는 수출국 정도, 석유 수출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천연가스 수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매장량이 어마어마하다는데 이스라엘이 100년 이상 써도 남을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듣고서 그 꿍꿍이 속이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중동에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잖아요. 평안하게 삽니다.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은 아주 테러가 많고 종종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로 생각하는데 물론 겉으로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금년 초에 가봤을 때도 우리가 텔아비브나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녔지만은 테러를 본 적도 없고 사람들은 평안했습니다. 그냥 우리 남한 사람이 북한과 대치해 있지만은 평안하게 살죠, 우리가. 남북한이 지금, 그죠? 남북한이 지금 대치돼 있죠, 아주.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있지만 평온하게 삽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죠? 우리가 윤자매님하고 민경재님하고 같이 갔었지만 뭐 군부대가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곳곳에 무슨 경찰이나 군인이 좀 선 지키고 그런 거 검열하는 건 봤지만 테러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평온하게 살고 있었어요. 텔아비브든 예루살렘이든 남한처럼.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그 극한 긴장 상태를 이용해서 이제 충돌이 벌어지는데 러시아 군대가 다른 여러 나라 군대를 규합해서 쳐들어온다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때 보면 13절에 보면 스바와 지금은 예멘이죠. 드단이라고 하면은 13절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다시스는 원래 그리스 지역인데 넓게는 스페인과 그 영국 지역까지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서유럽의 서방 국가들을 말하죠. 자, 이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이들은 이 이스라엘과 고객 연합군대와의 전쟁에서 참전하지 않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꿍꿍이 속을 다 안다. 그러는 가운데 이 고기 이끄는 연합군대들이 구름대같이 개미떼같이 몰려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수적으로 너무 열세입니다. 무기적으로도 너무 열세예요. 이스라엘은 혼자고요. 상대방은 이전까지는 뭐 중동 1, 2, 3, 4차전 그 중동 전쟁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스라엘과 이집트,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렇게 하면서 레바논 중동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러시아가 뒤에서 무기도 대주고 고문관들 파괴해서 훈련도 시켜주고 돈도 지원하고 그때 당시 구소련이 했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하나님만 해도. 이스라엘이 또 땅도 많이 회복하고.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번에는 그때 후원 세력인 배후 세력인 러시아가 이번에 직접 참전한다는 거죠. 직접 그 수많은 군대들, 러시아 군대들을 그 수많은 무기들 가지고서 그 옆에 구소련 옆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터키까지 참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란과 시리아, 내지는 요르단 이쪽 지역까지, 또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에티오피아라든가 리비아 이런 지역까지 얼마든지 참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군사적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강력한 세력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화에도 레프트 비하인드 보시면, 우리가 저도 이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레프트 비하인드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아주 평온한 때, 이스라엘이 평온하게 살 때 고기 이끄는 아랍 연합군대들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 탱크하면, 그 전투기 하면 아주 뭐 개미떼같이 몰려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몰려오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실제 계심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룩하고 존대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 국가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 전쟁에 주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자, 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38장 19절 보면, 자, 38장 17절부터 보십시오. 38장 17절부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다 통해서 사용해서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자, 거기 마곡 땅에 있는 고광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예정 예비하신 것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곡을 대장질 하게끔 해서 그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요.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곡이 연합군대를 이끌어다가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곡의 연합군대를 다 진멸하려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할까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힘으로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감당을 못합니다. 엄청난 세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냐면은 큰 지진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 고기 이끄는 연합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 큰 지진, 역사상 엄청난 큰 지진을 이스라엘 땅에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20절 보면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떨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큰 규모로 지진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산이 무너진다. 산이 무너질 정도로 절벽이 떨어지면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자, 모든 성벽. 이스라엘 땅이니까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겠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있죠. 모스크. 그것도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지고 박살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황금돔 모스크 사원을 무너뜨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만만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빌미로 뭘 갖고 어떻게 저걸 무너뜨릴 건가? 저쪽이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것인가? 아주 궁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21절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 러시아가 이끄는 아랍 연합 군대를 하나님께서 치시는데요. 뿐만 아니라 21절 보니까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풀으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고. 그건 무슨 말이냐? 옛날 여러분 미디안을 여러분 대적해서 승리한 기도의 300용사 기억나시죠? 그죠? 횃불과 항아리 갖고 그들은 치지도 않은 횃불과 항아리 갖고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밤중에 겁을 먹어가지고 서로 적군들이 쳐든 줄 알고 서로 치고 쳐서 서로 죽이고 죽어서 대패하는 그런 역사가 있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때도 엄청난 큰 지진이 나면서 큰 피해를 주면서 그 군대들이 큰 사상자들이 엄청나게 나는데 그뿐만 아니라 어두컴컴한 때 뭐 얼마나 큰 지진이 나는 거 소리가 엄청 크겠죠. 뭐 적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어두운 그 밤에 있죠. 그러니까 뭐 적군이 바로 쳐들어온 줄 알고 서로 쏘는 거예요. 쏘고 해가지고 서로 동맹군끼리 쏘아서 대부분이 죽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2절 보니까 내가 또 온역은 아주 심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을 일으키고 피로 그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도록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며 쏟아지는 폭우하면 뭐 전진을 못하죠. 제대로 시야가 아주 가리고 모든 것이 젖어버립니다. 큰 우박덩이로 심판하시고 불과 유황으로 또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여러분 보통 화산이 터지면 화산이 탈 때 뭐 불이 막 떨어지죠. 불이 떨어지고 유황이 막 터집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죠? 하나님이 내리신 불과 유황으로 멸망됐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산 같은 것을 터뜨리면 뭐 불과 유황이 그것에 떨어져서 얼마든지 그 군대들이 대부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고 핵무기가 발사돼서 그 많은 군대를 진멸할 것이다. 그런데 이거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에 핵무기를 터뜨릴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이렇게 해서 그 러시아가 이끄는 그 연합 군대를 쳐 부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23절 보세요. 23절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재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존재하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 알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로스가 곡이 이끄는 이 아랍 연합 군대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요. 그 나라들 또한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6절 보니까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러니까 불과 유황, 그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마곡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마곡이면 지금의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지금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러시아 주변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이 러시아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연합한 그런 나라들, 섬들,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불은 여러분 물론 화산 불도 될 수 있지만 핵전쟁으로 퍼지면 핵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똑같습니다. 23절 말씀과 거의 같아요. 자, 7절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그리고 8절 보세요. 8절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르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 전쟁을 우리가 오늘 38장, 39장 다 읽어가면서 왜 이 전쟁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냐면은 이 전쟁이 이게 마지막 때 아주 큰 징조 중에 하나예요. 이 전쟁을 전후로 해서 여러분 첫째 부활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중재를 해서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과의 중재를 해서 평화 조약을 맺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 성전이 일어납니다. 새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여러분 러시아가 이끄는 아랍 연합군들을 완전히 여러분 대표시키고 대승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이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는 얼마든지 무너진 그 예루살렘 그 성전 그 터에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학수고대하던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전국이 됐으니까 이제 러시아도 이제 박살났죠. 이란도 박살났죠. 그 연합국가도 박살났죠.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요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미국과 유럽을 위시한 적그리스도 세력이 중재해서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과의 평화 조약을 맺는데 그 대가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터에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발발하는 그 전후로 첫째 부활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Left Behind에 보더라도 거기도 보면 순서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 전쟁이 곡이 이끄는 아랍 연합 군대들, 러시아와 아랍 연합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보호되고 그들이 대패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영화에도 보면은 첫째 부활 효과가 일어나버려요. 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 전 세계적으로 대혼란에 빠진 그 틈에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평화 조약을 맺게끔 이스라엘 성전을 짓게끔 그렇게 추진해요. 바로 역사는 바로 그렇게 그와 비슷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바로 이때는 예수님이 공중제례 첫째 부활 휴거가 너무너무 가까운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장 39장이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주님이 오실 때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가 너무너무 가깝다는 아주 중요한 징조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보십시오.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39장 21절 보세요. 39장 21절, 22절, 23절. 자, 21절에서 22절 보세요. 39장 21절로 2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세력에 의해서 6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태인 민족들이 학살당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냐?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안 믿는 원망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이 승리할 수 없는 여건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거는 뭐 기적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대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계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과거 우리가 패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학대를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쫓겨가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게 된 것은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23절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과거에 그랬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열국이 그렇게 깨달을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다. 그렇죠? 바벨론 제국에 로마 제국에 그렇게 망하게 만들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스라엘과 고개 연합군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 도우셔서 대승하게 하시는데요. 바로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25절 이하 보십시오. 자, 25절부터 우리 2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아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직 이것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것은 성취되지 않았는데 언제? 이스라엘과 고기 연합군대와의 전쟁 이후에 이 예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만 다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러시아에 있는 사람도 이미 많이 돌아왔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유럽에 있는 사람이든 이스라엘 이곳으로 다 돌아올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과 이 고개 연합군대와의 싸움의 전쟁이 큰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큰 대승을 한 다음에 평화가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져요. 보세요. 27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세상 모든 백성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심지어는 적국 중 아랍에 있는 사람이든 러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간에 모아내서 열국 목전에서 이제 이스라엘 승리했습니까? 열국이 보는 앞에서 다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쫓겨가고 비참한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면서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하도록 부강한 나라가 만들게 이런 이번에 이제 조금 있으면 생길
터질 이 이스라엘과 거기에 연합군대와의 이 전쟁에서,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을 내리시는데,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또 남은 죄악을 다 낱낱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회개하기 때문에, 또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면서 더 신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역사상 유례없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부흥. 그걸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29절이죠. 29절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으면, 하나님의 신, 성령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1% 좀 너무나 많아 한 사람만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메시안들이죠. 그러니까 뭐 90 몇 프로가 유대교인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슬람교인들도 있고. 지금도 예전에 비해서는 기독교회가 많아지고 크리스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때가 되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성령을 막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쏟아 부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전쟁을 그들이 목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여러분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 군대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납니다. 14만 4천 명이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나서 7년 대환란 때 남은 자의 추수를 위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재림 전 주님의 길을 닦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부흥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7년 대환란 때 순교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안 죽어요. 순교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큰 부흥을 일으키게 하는 큰 주역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쓰십니다. 그러니 그런 때가 지금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전쟁 그 자체로는 참 안 좋은 것이지만, 마지막 때의 큰 징조여 우리가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전에 첫째 부활과 휴거와 대환란, 이런 것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징조로서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지금 찰나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 중이라도 여러분, 이제 금년이라고 하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할지, 아니면 내년에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면 진짜 그때 발발할지, 아니면 몇 년 이내에 핵무기 만들어서 몇 명 이스라엘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미국이 주저하기 때문에 이란이 러시아를 빽 믿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할지,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 세계 정세가 아주 급변하게 그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뭐 한 나라의 여러 나라들의 그런 대표를 할 수 있는 대통령들이 그렇게 막말을 하잖아요. 진멸하겠다, 멸절시켜, 지구상에 없애버리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만 도와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갈 그런 기세고요. 이란은 공격만 해봐라, 우리가 가만히 있느냐. 러시아하고 합세해서, 시리아하고 합세해서, 거기 연합군과 합세해서 그때야말로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한반도 먼 곳에 위치한 우리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전쟁이겠지. 절대 아닙니다. 우리하고도 너무나 긴밀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한반도 전쟁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수선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경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모이기 힘써서 배우기 힘쓰고 예배,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늘 주님을 송축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열심히 닦으셔야 돼요. 우리의 사명 본분을 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작고 낮고 부족하고 어린 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어리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심히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영혼력,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삶부터 준비하면서 우리의 사명 직분을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때를 맞이해야 되지 만약 이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대충 하고 미지근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남겨집니다. 7년 대환란은 남겨져요. 그러면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여러분 통과해야만 실제로 순교하면서 모진 고통 가운데 고문받으면서 죽을 정도로 순교하면서까지도 여러분 짐승표를 받지 않을 정도 그렇게 돼야만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열심히 주님의 재림의 길을 열심히 닦으면서 우리의 영혼력,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 우리가 단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란과 이스라엘 두 진영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올 것이 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금년이든 내년이든 언제든 간에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란을 포함한 고기 이끄는 그런 아랍 연합 군대들과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첫째와 효고가 시극이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금식기도 하면서 열심히 우리 자신부터 단장하고 지금보다 정말 훨씬 더 주님과 주님의 일에 집중하면서 우리를 거룩히 단장하는 일에 우리가 몰두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전쟁이 터지면 너무나 여러분 시촉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레프트 비하인드에 나온 것처럼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그냥 순식간에 그냥 이어져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과 고개 연합군대와의 전쟁, 그리고 첫째와 효과, 세성전, 7년 대환란, 그리고 짐승이표 시대,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이런 식으로 그냥 연이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내용이 부족했지만 시간의 관계상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성경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도 아주 마지막 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구나. 명심해서 우리가 생각만 하지 말고 원하기만 하지 말고 알기만 하지 말고 바라기만 하지 말고 진실로 우리 자신부터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순종하고 충성된 삶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